안녕하세요. 8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생명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말씀하셨고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일어나는 사건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찬송가 187장, 새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양합시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누가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누가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돼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아.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이어가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이어가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어가니 하시네. 기어가니 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성부 하나님의 특성 중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특성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한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런 특성들이 있으셨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징,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뜻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르다, 구별됐다, set apart,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됩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구별되고 다르냐?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를 용납하실 수도 없는 그 구별됨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뭐 아이언맨이나 슈퍼맨 같은 막 초능력자 같은 그런 인물들이 막 죄를 쉽게 짓고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세상이 평안한 뭐 이렇게 막 난리도 아니겠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별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디를 가도 기본적인, 물론 문화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법과 양심, 어떤 도덕과 질서,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오지를 가나 어디 뭐 뉴욕을 가나 어디를 가나 뭐 사람을 죽이는 것, 뭐 거짓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다 금지되어 있다 이 말이죠. 비록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 그 거룩함이 우리의 영혼의 DNA로 이렇게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이 세상이 어떤 그 도덕의 틀 안에서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세상이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악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유지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깨끗한 하나님, 이런 이미지로 다가오고, 이 하나님과 상반되어지는 마귀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캐릭터가 훨씬 더 쉽게 와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늘 하셨던 예수님의 멘트가 있죠.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더럽습니다. 귀신들은 더럽습니다. 더럽다는 게 뭘까요? 질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이 있지 아니하고, 사실 뭐 집마다 쓰레기가 없는 집이 있나요? 어느 집이든 아무리 깨끗한 집도 쓰레기는 나오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마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막 넘어서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것이죠.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위치가 있고, 사장은 사장으로서, 사원은 사원으로서. 그런데 마귀는 이걸 다 깨트린다 이 말이죠.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질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잠은 집에서, 침대에서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서 잤습니까? 이 귀신의 영향을 받으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건 질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딱 온전해지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나요?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예, 그렇습니다. 옷을 입고 몸을 씻고 딱 제자리로 찾아 돌아가는 것. 그걸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춘기 아이들이 방황하고 방탕하다가 이제 공부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철드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집안 청소입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변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에 오래 묶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뺏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집이나 책상 위 막 이런 거 보면 엄청 지저분하고 더럽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독 걸린 사람들이나 우울증 환자들이나 그 다음 주의력 결핍 환자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정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정리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심적인 상태가, 영적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계속 받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혼적인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보려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책상이 어떤지를 보십시오. 주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제 먹고 남은 설거지가 그대로 싱크대에 쌓여 있다. 죄송합니다만은 좀 예, 지금 이게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아닌 거죠. 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러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리정돈 안 하는 당신은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삶이 지저분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물론 뭐 육신적인 더러움과 영적인 더러움이 뭐 꼭 100% 일치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영과 혼과 육체는 전인격적으로 일체로 다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권면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막 인생을 뒤집어엎는 회개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막 인생을 막 그렇게 막 뭐 중독으로 뭐 이런 걸로 막 달려가던 사람이 회개하려고 인생을 뒤집어 엎어야겠다 마음먹기가 진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단 작은 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한 달 안에 20파운드 빼야지. 그런 사람은 못 뺍니다. 근데 뭐부터 하는 거냐면 내가 일주일에 0.5파운드씩 10주 그러면 5파운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기 집에서 뭐 이렇게 짐까지 가는 거잖아요. 피트니스까지 가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 작은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삶의 모습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마음 먹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나는 하면 한다고. 물론 하면 하죠. 근데 그 마음 먹기까지 마귀는 논답니까? 마귀는 뭐 가만히 있는답니까? 마음 먹고 그렇지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그러면 꼭 무슨 일 터지는 거 아시죠? 마음이 낙심되거나 먹을 일이 생기거나 약속이 잡히거나 그래도 못하게 하는 거 아시죠? 작은 것부터 지금 하셔야 됩니다. 첫째, 어쨌든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진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말을 바꾸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늘 똑같은 거.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를 뭐라 그랬어요? 저는 거짓의 영이라 그랬고 거짓말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력이 있죠. 그놈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이 거짓말에 관한 부분. 거짓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이거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일찌감치 인간관계 정리하셔야 돼요. 거짓은 마귀의 성품 중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고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불편하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더러우니까 옆에 가기가 좀 불편하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막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한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한테 부담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려고 명령하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의 증거예요. 요즘처럼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만연한데 이 바이러스가 연약한 몸에 들어오면요 그냥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가는 거잖아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막 마스크도 쓰고 밖에 나갈 때 손도 씻고, 특히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의사들을 보십시오. 막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막 박박박 씻고 막 과할 정도로 그렇게 하죠. 그거 의사들이 너무 유난 떠는 건가요? 아닙니다.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할 때 마치 거기 있는 뭐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마치 평화롭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던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해가지고 동성애, 그 다음에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거, 그 다음에 인신제사, 자신의 자식을 막 자신의 신에게 드리는 거, 온갖 음란함과 악함이 온 땅을 뭐랄까요?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백성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전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서우리만큼 죄에 대하여 엄격하셨던 것이죠. 우리 옛날에 무슨 뭐 허준 뭐 이런 의학 드라마 보면 막 조선시대에 전염병이 돌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병 걸렸던 사람들 아까운 옷, 뭐 세간살이들도 아깝지만 다 태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잔인한가요? 야, 그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 옷 좀 내가 입으면 안 돼? 그 옷 입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요즘에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은 거의 가족들만 참석하게 되고 그것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본다면서요. 아니,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는데 가까이 가서 뵙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불효냐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사랑이에요.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약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서 뭐 장례식을 하는데 내 아내와 자식들이 내게 온다? 아니요. 내가 그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을 거예요 아마.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말려 죽여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부담스럽다, 두려워하는, 아니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 거룩함의 DNA가 우리에게도 있는 인생들이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공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배웠습니다만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묵상합시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을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거룩해야 될까? 그 거룩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진실,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생명과 직결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될 수 있기를, 인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멀리 동떨어지게 만들고 거짓과 동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